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복을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4년 12월) 달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남극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두꺼운 그런 얼음층을 만나면서 결국은 그 배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는 깨어지게 됐습니다. 얼음 속에 갇혀서 그 얼음 속에서 그들은 이제 구조대를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곳을 찾아올 수 없었죠. 이 남극 탐험의 그 시련 속에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속에서 배가 깨어지고 그리고 유빙이라 그래서 흘러다니는 이런 얼음, 큰 얼음 덩어리 위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됐는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속에서 결국은 몇 명의 대원, 선장과 몇 명의 대원이 배를 타고 먼저 구조대 요청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그들은 얼음 속에서 기다린 거죠. 그 기간이 구조받는 데까지 기간이 2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22개월 그럼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한테는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얼음 속에 갇혀서 정말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나가는 사람에게는 긴 그런 기다림,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지루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닥쳐진 큰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에게 주어진 큰 고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임무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주어졌었는데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인류는 그때부터 죽음의 고통,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구원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인류의 역사에 흘러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온 인류는 정말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고통은 여전히 그 흔적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온 세상은 마귀의 손에 장악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고 세상의 신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전쟁을 하는 속에서도 그 전쟁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신이 누구냐? 그럼 마귀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은 바사국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정말 이 70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들을 읽는 속에서 70일의 그런 비밀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기까지 바사 국군이 막았다는 거야. 그 바사 국군은 바사를 장악하고 있는, 바사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이죠. 인간 군대가 가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죠.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올 때 그를 막았던 바사 국군, 그게 바로 악한 영.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온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운명, 사주팔자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월일시 달력들을 보면 이렇게 짐승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걸 12지신이라 그러죠. 12 귀신이다, 이런 뜻이죠. 12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있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내려왔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섬기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속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간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12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조상신이라고 칭하는 귀신들, 또 장군신, 동자신 이런 귀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귀신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냥 진짜 조상인가 보다, 조상신, 돌아가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조상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면 진짜 동자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이수신 장군신, 노은계 귀신, 이런 것들이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옹호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상들이나 부모님에게는 남아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이 세상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파고들기 위해서 결국은 조상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욥기서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태풍을 일으킨다. 태풍을 일으켜서 자연재해가 임하게 만드는 일도 이루어지게 하고요.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거야.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배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부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을 그것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가 있는 곳을 좋아하는, 마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도 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가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대로 사람에게 점을 치고 구술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면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고 귀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 복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왜 그곳으로 갑니까?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정식적으로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 아직 같이 거하진 않는 거야. 그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 들어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몸은 여전히 처녀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둘 다 동시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녀의 그 몸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 혼자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가만히 정리해서 그에게 뭔가 남자가 있지 않겠냐, 그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일을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구원자의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전달자 모세, 율법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모세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율법을 적용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를 따라서 나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메시아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정말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야.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돼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씀이 기록됐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출애굽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모세야. 모세는 정말 메시아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율법의 대변자로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제외됐는데 모세만 제외된 것이 아니라 아론도 대제사장 아론도 제외됐고요.
그리고 미리암도 못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두 번째 이 바톤을 이은 사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그 예표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름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구약에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바로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야.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범죄자였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참 평생 악한 일을 했구나. 이 악한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내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지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할지 악한 일을 할지.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장악당하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장악을 해도 100% 장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제정신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얼마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을 겪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영원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저버리는 순간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원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언약, 그 복이 임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게 된다 그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간다고요?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지가 2000년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2000년 됐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진 지가 2000년 됐단 말이야.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 지가 2000년 됐어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없도록 마귀 권세를 깨뜨린 지가 2000년 됐어요. 근데 마귀를 선택해 가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들 때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가는 거야.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오늘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인류가 오랫동안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사망의 고통, 또 그 후에 주어지게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그걸 선택하는, 내가 이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며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전해줘야 돼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다 끝났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네가 선택해서 그것이 가게 되는 거야. 천국을 가게 될지 지옥을 가게 될지 네가 선택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넌 지옥에 가게 돼 있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방법, 인간의 선행 이런 것으로 마귀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깡패들이나 북한의 이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보면요,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보다 더 악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감동받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선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멍청이.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볼 때 선한 사람은 멍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마귀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자기 말만 잘 듣고 있는 착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귀가 볼 때는 멍청이죠. 지옥에 같이 가게 될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악한 자들이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거에 절대 감동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이 직접 와야만 이 마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올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복과 은혜를 정말 전달해 나가는, 성탄절을 통해서 전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평생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해도 누가 거기 가려고 그러겠어요. 또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 감동을 전혀 안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마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자기가 당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인류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고 그 언약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그 언약의 책이 성경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책이 성경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인류에게 주어진 심각한 문제, 그 죽음 후에 벌어지게 될 이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인류가 영원한 멸망,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남극의 그 극심한 추위보다도 더 심각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 이 구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